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유월절을 끝나는 그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약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제 날입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즐기는 날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무교절 축제를 지내고자 예수님 우리도 이 축제 음식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어디서 이 음식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을 만나거라.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을 그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잘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굉장히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날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월절을 또 무교절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곧 이제 잡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저번에 이제 11장 말씀에도 나귀 새끼를 미리 예비한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명을 또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한 주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내가 이제 오늘 이 밤을 보내면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형수에게 너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너가 가장 할 일이 무엇이냐? 너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내가 곧 오늘 밤 만약에 내가 잡힌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더 벌고 싶어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 며칠 거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십니까? 나라를 구하는 것, 내 직장을 구하는 것, 많은 어떠한 거룩하게 보이는 그 일들을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중요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나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은 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소홀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더 신경 쓰고 더 관심 갖고 더 함께 있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함께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더 그분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월절 만찬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그 절기를 지키고 싶어서 다른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떠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집을 빌려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이 다락방,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은 것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이 큰 다락방이 어떠한 다락방이냐,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오순절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내어놨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장소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공간, 또 내 재능, 내 은사, 내 물질, 어떤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그걸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때 큰 기적의 역사로, 아름다운 역사로 반드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만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12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18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18절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17절 말씀에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란, 나를 배신할 것이란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다락방으로 가자라고 할 때부터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안에는 가룟 유다라는 언급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그와 만찬을 즐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배신의 그런 상처, 배신의 아픔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랬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배신은 어떠한 정도인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기억나십니까?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불렀지만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야,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배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직장 안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느꼈던 그 배신, 그 이상으로 아마 예수님은 더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배신의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제 마음 아십니까? 내가 이러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러한 배신의 아픔이 있는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마음 예수님 아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배신의 경험을 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이상의 경험을 친히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그 고통도 경험하신 분이시요, 피 흘리신 분이시요, 고난과 많은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 나도 너가 얼마나 아픈지, 너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하시면서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들을 다 내어놓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그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할 것, 말 못할 것, 이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기 그냥 단순하게 근심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야? 우리 중에 누구란 말이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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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는 아니지요를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이가 나입니까? 나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여기서는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을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있다면, 나입니까? 혹시 내가 반성해야 될 그 사람입니까? 혹시 깨달아야 될 그 사람이 나입니까? 라고 나에게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랑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더욱더 거룩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맞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직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거룩해야 되는데,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그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반응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혹시 나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거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서 나를 먼저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원인과 이 모든 결과는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여러분 12명 중에서 마음에 뜨끔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혹시 그 사람이 나일까? 물론 당장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뭔 훗날 혹시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이 생각으로 혹시 나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를 나오고 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까? 늘 나를 직시하면서 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팔려고 했던 그 제자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보이시는데요. 21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가 누구일 건지 그 당사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팔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1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역이 가룟 유다가
되는 거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되돌렸으면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시면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도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냥 마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길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또 이 세상 살아가다가 배신이라는 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배신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예전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별로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난 정을 안 줄래,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만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내가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나는 계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기보다는 적당히 할래, 이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그냥 사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언젠가 또 나를 배신할 수 있겠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품으셨던 것처럼, 감사 안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할 그 일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챙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사 일이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인정하는 그 일이십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교회 사역이십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족들을 챙기는 것, 내 주변 사람 챙기는 것, 내 주변의 친구 챙기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거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또 무엇입니까? 배신이 있는 그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드리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겠습니다. 계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배신을 각오하고 마음 아플 거 각오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사오니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관심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는 자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고 관계 가운데 또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각오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어떠한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욱더 다가가게 하시고, 혹시나 관계 때문에 배신의 그런 경험 때문에 더 많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각오하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마음 아래만 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본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